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성경적인 스탠다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철저히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좋지 못한 그런 공격을 가하는데, 그것이 뭐냐? 율법주의자다라는 공격을 가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사실상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지목하는 그런 식의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신약에 나오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하고요. 그 율법주의자에게는 끔찍한 결과가 있는데 저주가 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저주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함, 저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 삶을 가리켜서 성화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신분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신분에 맞게 날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거룩하게 구별된 삶은 어디에서 표현이 되어져야 되느냐? 매일의 일상사에서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구별된 삶은 우리의 생각하는 거,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 우리의 귀로 듣는 거, 우리 입으로 먹는 것, 또 우리가 걸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에서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도록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마라. 하나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닮아가거나 그들과 일치하는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인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입는 입성, 옷을 통해서, 또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드러나고 나타나고 철저하게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복장 규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이 복장, 옷을 주셨을 때 목적이 뭐예요? 누가 큰 소리를 해봐요. 목적이 뭐예요? 가리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이브를 입혔어요. 그 전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죄를 깨닫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왔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에이프론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에이프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슴부터 밑에까지 다 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차별이라고 하면서 왜 남자들은 우통을 벗고 드러내도 괜찮은데 여자는 안 됐냐 해가지고 광화문 있는 데인가 어디서 여자들이 우통을 드러내고 그런 형편없는 짓을 했죠. 예. 그걸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멍청한 짓을 했어요. 그리고는 또 속초에 가가지고 거기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또 우통을 벗고 또 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우통을 벗고 시위를 하는데 등 쪽을 보이고 바다 쪽으로 우통을 벗고 그 다음에 뒤쪽과 등 쪽만 보였어요. 왜 그렇게 당당하면 왜 이쪽으로 보이지 왜 저쪽으로 해?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이 여자가 그렇게 옷을 벗어서 위에를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그 양심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옷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 때는 가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매들의 옷이 단정해야 되는데 그 단정해야 되는 것 중에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리는 옷이어야 된다. 노출시키는 옷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여성은 여성답게 입는 게 단정한 것이지, 그리고 남자는 남성답게 입는 게 단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정하게 옷을 입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단정하게 옷을 입도록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율법주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게 될 때에 옷 입는 문제 가지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내용에. 그러니까 이건 율법주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복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인데, 그 기준이 어떤 목사님이 정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준입니다. 성경은 단정하게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단정하게 입는 거는 남자는 남자답게 입고 여자는 여자답게 입어야 그게 단정한 모습이지, 여자가 남자같이 입고 남자가 여자같이 입는 것은 단정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것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혼동이에요. 하나님은 혼란스럽고 혼동시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그런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될 때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그 찬양은 영적인 찬양이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그 노랫말, 그 찬양 가사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비성경적인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 것은 그건 진정한 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바른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게 그거 왜 율법주의입니까? 성경대로 바르게 한다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사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찬양 가사를 담고 있는 곡, 노래가 영적인 곡이어야 한다. 여러분, 헤비메탈이라든지 락 뮤직이라든지 재즈라든지 팝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음악이 여러분이 그런 음악을 들을 때 야, 영적이다라는 것을 느낍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그 유명한 그 미국의 세들백 교회의 유명한 목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크리스찬 가사는 있을 뿐 크리스찬 뮤직이라는 것은
따로 없다.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장르의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교회의 음악을 아주 세속화 시켜버렸는데 그 사람을 따라하는 많은 교회들이 똑같이 교회의 음악을 그렇게 타락시키고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가사도 영적이어야만 되지만 그 가사를 담아 드리는 음악 자체도 그 도구도 영적인 것이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고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즐기는 게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악이 건전해야 되고 또 영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은혜스러운 음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무슨 율법주의적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사탄이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강하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와 세상의 차별을 없애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시카고의 그 커뮤니티 처치, 윌로크리 커뮤니티 처치의 빌 하이벨스는 그 주차장 곳곳에 재떨이를 다 갖다 놨어. 이유가 뭐냐? 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불편함이 없게 해라.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소위 말하면 Seekers 서비스라 해갖고 구도자 예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예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구도자 예배라는 말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음악을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락 뮤직을 들여와서 가사는 찬송 가사를 하지만 이제 그런 음악으로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넥타이를 메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티셔츠 입고 편한 복장으로 진 입고 청바지 같은 거 입고 그래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냐? 무질서예요. 근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질서 있게 하는 게 말씀이 가르치는 질서대로 하는 게 그게 율법주의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장이나 그런 공격은 결코 합당치가 않다. 또 우리가 두발 문제를 볼 때 성경이 뭐 다 밝혀놨어요. 여자는 긴 머리예요. 남자는 짧은 머리예요. 남자의 긴 머리는 그것이 부끄러움이라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 스스로에게 고소를 해요. 다시 말하면은 스스로 내가 긴 머리를 하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면 부끄러운 것이라고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찔러서 고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꽁지머리하고 긴 머리하고 하는 거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정하게 하라. 그러면 남자의 짧은 머리 단정함의 기준이 뭐냐라고 볼 때 귀를 덮는 것은 그건 긴 머리지 짧은 머리 아니에요. 간단히 보면 기준을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은 귀를 덮어요. 그죠? 여기 여자들 다 귀가 대부분 덮여 있잖아요. 예. 근데 남자들은 귀 안 덮어요. 예. 그래서 내가 긴 머리인지 짧은 머리인지 쉽게 분간하려면 내 귀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막 그렇게 하면은 제일 쉽게 긴 머리인지 짧은 머리인지
분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 예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예수님 사진 요새 안 보지만 장발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지금 성화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라고 한 것 중에 장발이 아닌 그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독립침략에서 나오는 책들 중에 예수님을 꼭 그려야 될 경우에는 전부 장발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무엇하고 일치하느냐? 성경하고 일치해요. 예. 여러분, 왜 긴 머리를 하는가? 여러분, 영국의 재판관들 머리가 짧아요, 길어요? 엄청 길어요. 그거 가발이에요. 가발이에요. 왜? 그것도 가발도 까만 가발 안 하고 무슨 한 가발? 흰 가발. 흰 가발은 연륜과 경험과 노련함 그리고 많은 지혜 그거의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들이 예수님은 당연히 지혜가 뛰어나고 연륜이 뛰어나고 이렇게 당연히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그릴 때 긴 머리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남자의 긴 머리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는데 당신 자신이 긴 머리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남자는 남자답게 두 발이 짧아야 되고 여자는 긴 머리. 그래서 그 양희은 씨처럼 그렇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 되게 자매들이 짧은 머리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거는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성경 역본입니다. 어떤 성경을 사용하느냐. 어차피 원본 없어요. 원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서기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필사하는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하게 하셨고 또 거기에서 다른 나라의 말들로 이렇게 옮겨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보존하겠다. 보존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첫째, 삭제된 것이 없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삭제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보존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첨가된 것이 없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첨가된 게 있다면 그건 본래 것이 보존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변개시키는 거. 본래 의미가 아닌 다른 걸로 바꿔놓는 거. 그것도 보존이 아니에요. 그러면 삭제도 안 됐고 첨가도 안 됐고 변개도 안 된 그런 성경이 있느냐. 그게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존해 주시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보존과 관련해서 어떤 소리를 하느냐.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하나님 보존하셨다. 그러면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보존하셨으면 좋다고 말해요. 그러면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보존해 줬으면 그 보존한 그 성경에서 영어로 옮겼으면 한글로 옮겼으면 그게 보존된 성경 맞잖아요. 그 보존된 성경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대로 그리스어는 그리스어로 거기서 영어로 옮긴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그때의 성경 번역에 참가했던 사람은 신학계에서 헬라어 1년 배우고 히브리어 1년 배우고 그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번역한 그가 아니에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함께 놀고 크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 학자들하고 그런 실력자들하고 오늘날 히브리어 교수나 그다음에 헬라어 교수하고 그리스어 교수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예.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몰랐고 그 누구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영어가 세계 공통어가 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어로 온전한 성경을 보존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1611, 1611년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말로 옮겨진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그럼 이 성경이 있는데 왜 우리가 딴 성경을 봅니까? 변개된 성경, 삭제된 성경, 첨가된 성경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로 보존해 주신 성경에서 우리말로 옮겨준 이 성경을 우리가 들고 읽고 설교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게 합당하잖아요. 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 보고 율법주의자라 하냐 그러면. 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와서 보고 딱 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성경이 다르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경이 다르니까 뭐라 그래요? 이단이다. 찬송이 다르다고 이단이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교회용으로 쓰는 찬송가가 100가지가 넘어요. 그렇게 많아요, 종류가. 내 사무실에도 몇 개 있어요. 그것도 다른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에서 쓰지 않는 우리와 신앙이 같은 사람이 쓰는 찬양만 해도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찬송가 중에 어떤 찬송가를 써야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엉뚱한 소리.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방송국에서 방송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신학교 학장이 무슨 소리를 했느냐면 찬송가가 다르면 이단이다. 그 사람이 이단에 대해서 이제 방송 설교를 했는데 찬송가가 다르면 이단, 새벽 기도 안 하면 이단, 금요 철야 기도 안 하면 이단. 그래서 너무너무 열이 받치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방송 설교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찬송가가 다르니까 이단이라는 거는 터무니없네요. 여러분, 지금 당록에서 쓴 찬송가도 몇 가지예요. 개편 찬송가 있죠? 통일 찬송가 있죠? 합동 찬송가 있죠? 3가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걸 써야지 이단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성경이 다르면 이단이다? 지금 성경도 우리나라에 성경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종류 있어요. 개혁 성경 있죠? 개정 성경. 1판, 2판, 3판, 4판까지 있어요, 지금. 우리말 성경 또 우리말 성경, 표준어 성경, 쉬운 성경,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 있어요. 예. 그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을 써야지 이단이 아니냔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떤 교회 축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 개정 4판을 봅니다. 3판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나왔는데 개혁 성경이 생전 안 바꾸다가 개정한 성경이 막 쏟아져 나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성경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섭리로 보존해 주신 첨가하거나 삭제되거나 변개되지 아니한 그 번역본의 성경을 쓰는 게 이게 왜 우리가 율법주의자냐. 이것은 우리의 기준, 스탠다드입니다. 성경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박은희 자매하고 같이 따라왔을 때, 박인희 자매하고 따라왔을 때 성경이 다른 것 때문에 놀라진 않았어요? 그냥 약간 듣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예. 이야기는 듣고 왔어서. 미리 듣고 왔어요. 예. 또 와서 보니까 교회에서는 들은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찬송가도 달랐고. 그런 건 크게 문제 아니었어요? 번역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예. 그래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개방적이고, 이 마음이 열려 있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이게 안 통해요. 예.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도 없는 교회가 그게 교회냐. 표현을 새벽 재단도 안 쌓는 교회가 이게 교회냐. 여러분, 새벽 재단이라는 말이 어디 있나요?
성경 어디 있어요? 제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헌물을,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곳이 제단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슨 희생물을 드리는데 제단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뿐이야. 다른 나라 새벽 기도회 안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갔을 때 하는 그게 새벽 기도예요. 미국에 있는 교회도 새벽 기도해요. 한인교회. 미국 교회는 안 하고. 장로교회냐 감리교회냐 무슨 침례교회냐에 상관없이 새벽 기도 안 해요. 만약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하라고 새벽 4시 반에 나오라고 하면 그 목사 쫓겨나요. 왜 사람 편히 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느냐. 그 다음에 기도는 왜 예배당에 가서 해야만 되냐. 집에서 하면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의 예배당은 저 구석에 있어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고 도심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외곽 쪽에 있어. 왜냐하면 넓은 데를 차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배당까지 가려고 하면 제법 가야 돼요. 30분은 별로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럼 왔다 갔다. 그 다음에 그 출근 시간 걸려버리면 LA 같은 데서 그렇게 했다면 절대 안 나요. 어마어마하게 출퇴근 시간 걸려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그 오고 가는데 시간 그 길바닥에 다 쏟느니 집에서 기도하는 게 효과적이잖아요. 왜 예배당에 와서 꼭 해야 돼?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들어주셔? 아니거든요.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가르치는데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처소예요.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딱 한 개 있었고 그것도 무너져가지고 지금 없고 이 기초만 밑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건 환란 성전인데 그때 여러분 있으면은 안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환란 성전 보고 거기 가서 성전 구경하고 거기 가서 뭐 하려고 하면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전에 다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도 아닌데 성전이라고 하면서 또 제단이라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왜 율법주의자라고 하느냐. 잘못된 거다. 거기다가 또 끔찍한 건 뭐냐.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공격해요. 예, 거기 보면 두 번째 바리새인 같다는 공격. 율법주의자라는 용어를 대신하는 다른 말이 바리새인 같다입니다. 성경을 믿는 침례 성도들은 그들의 해야 하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목록에 대해 불쾌해하는 사람들에 의해 종종 현대의 바리새인들이라고 공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정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경 신자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끝에 가서 나옵니다마는 어느 정도 차이냐?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고 하늘과 땅 밑의 차이예요. 하늘과 땅 밑이 어디예요? 지옥. 그래서 우리를 바리새인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성경을 모독하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고요. 3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무엇으로?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또 역시 거기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두 가지 대조적인 게 나와요. 하나는 전통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명령보다 전통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그들은 실제로는 성경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47절을 열어주십시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8장 47절)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건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한다. 여기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순종한다, 따른다, 받아들인다. 그 말씀을 기뻐한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듣는다는 게 이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교회 와서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교회의 절대적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의 말도 아니고 집사의 말도 아니고 성도들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최고 제일의 권위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듣고 따르는 게 성경적인 신자, 근본주의 독립침례교의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하고 비교하다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자고 받지도 않는 자고 오히려 거부하는 자들인데 그래서 안 맞습니다. 결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헌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교회도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바일로 해가지고 정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냐? 대정부 관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대정부 관계에서는 성경이 아니에요. 대정부 관계에서는 정관이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대정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절대적 기준이요 최종 권위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근본주의 독립침례교의 성도들인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자들하고 어떻게 우리를 비교하면서 바리새인 같다고 하느냐. 그 말이 맞을 수가 없죠. 맞아요?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통. 하나님의 명령보다 전통. 트래디션, 전통. 여러분, 이 전통을 이야기하면 전통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생각하면 어떤 무리가 생각납니까? 천주교 아니에요. 천주교의 최고의 권위는 전통이야.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전통하고 바뀌어졌잖아요. 예. 천주교 전통 바뀌어졌잖아요. 그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장로교회 안에 전통들이 많은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외우는 거. 그게 천주교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외우는 거. 그 사람들은 종도신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게 될 때 손을 들어 축도하는 거. 여러분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3장 14절. 개역성경은 13장 13절이에요. 개역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까지만 있어요. 그런데 금정역 성경은 13장 14절 있어요. 다 같이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걸 비네딕션이라 해가지고 축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으로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이에요.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눈이 나쁘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대서 한 게 했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마지막 마무리만 자기가 직접 쓰고 이렇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 와 요 구절에 온 순간 손을 들고 이제는 하고 이 내용을 했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 내용은 다른 서신서에 나오는 것처럼 마무리 지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있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마무리 인사예요. 이게 무슨 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꼭 이 내용에다가 앞배가리 좀 붙이죠? 예, 이제는 해가지고 꼭 앞에 무슨 내용을 붙여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꼭 반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만. 그리고 당회장 목사만 할 수 있어요. 전도사, 부목사. 예. 그리고 꼭 손을 들고 하고. 그럼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전통이냐? 천주교에서부터 나온 전통입니다. 그러면 우리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에서 이 천주교로부터 나온 전통을 해야 그게 바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흔히 개신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개신교의 개신교가 아니에요? 개신교가 아닙니다. 잘 들어주세요. 개신교라는 말을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에 저항해서 나온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개신교예요. 천주교예요. 우리는 천주교에 저항해서 나온 무리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또 그 사도들에 의해서 계속 그것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 신앙을 그대로 지켜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에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천주교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천주교가 있기 전부터 존재했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될 것이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하는 B.H. 캐롤 그 목사님이 쓰신 그 박사가 쓰신 책을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박인희 좀 읽어봤어? 있어? 빌려줬어? 읽어봤어요? 예? 읽고 있는 중이에요. 예, 읽고 있는 중이면 아주 객관성을 가지고 읽으세요. 예, 정말. 예. 여러분, 천주교는 300년대에 생긴 거예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사도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고 사도들이 그것을 만들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베드로가 가갖고 그거 쓰고 오고 나니까 그 다음 제자가 가지고 그 다음 내용 뭐죠? 사도행전 많이 해봤잖아요. 못 해요? 예.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내용 또 있잖아요. 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사도가 가서 그거 하고. 노인정님 못 해요? 예. 다 그렇게 해서 완성되었다 하는데, 여러분, 사도들은 잘 들어주세요. 사도들은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다 빨리 죽었어. 근데 300년 뒤까지 어떻게 살아있어갖고 그걸 하느냐고요. 그 다음에 그 사도신경 속에 들어있는 게,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Apostles' Creed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목숨처럼, 이대로 안 믿으면 목숨 내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거라는 거거든요. 크리드라고 하는 말은 confession, 사도들의 고백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크리드라는 것은 칙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안 하면 죽는 거. 왕의 칙령과 같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안 하면 다 죽인 거예요. 이런 사도들은 그런 거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는 것 중에 하나가, 더 끔찍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신 것을 믿사오며, 그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들은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거 믿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요, 그것이 그들의 고백이에요. 근데 무슨 빌라도에게 고난당한 것을 믿사오며,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마지막에는 최후로 손까지 씻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외워봐서 알겠지만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는 내용 나오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말이? I believe Holy Catholic Church라는 말이에요. 그게 영어로. 나는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여러분 더 예배 시간마다 나는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해요? 아니, 그걸 해야 돼요? 그런 끔찍한 짓을? 그걸 예배 때마다 그런 끔찍한 고백을 하라고? 어마어마하게 비성경적인 고백을?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캐톨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유니버설이라는 뜻이에요. 우주적인. 나는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를 믿사오며, 그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가 어디냐? 천주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캐톨릭이에요. 그 캐톨릭이라는 말이 우주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게 어떻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Local Independent Church, 개 독립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들이라고 했지 하나의 교회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는 절대로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게 존재한다면 기왕이면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 되고 싶어요. 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목사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모여야지 교회거든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문 닫았다는 말은 더 이상 그 교회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인비지블 처치, 불가시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교회라는 말의 의미가 call out assembly,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거든요. 무리들은 눈에 보이는 게 무리지 보이지 않는 게 무리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첫째, 로컬 처치, 지역 교회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지블 처치,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 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그 전통을 왜 따라합니까? 성경도 아닌 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벽 재단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미신에서 기독교로 바꾼 그걸 말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엄마들 뭐 많이 했어요?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빌었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교회당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는 걸로. 그리고 거기 가서 기도해야지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걸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것을 접목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서서 정한수 떠놓고 빌고 기도하는 것을 안 목사들이 그걸 이제 교회로 접목시켜서 교회에서 그렇게 해요. 뭐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어. 왜 그건 안 해? 사실 하나는 많이 죽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여러분, 내 동창도 죽었어요. 나는 거래한 목사가 돌았어. 아니, 내 동창이 죽었다니까? 동창이라고 그래요? 동기 말고 동창. 동창생. 같이 졸업한 사람. 그 다음에 왜 금요일 날 집에서 쭉 뻗고 못 자고 예배당 와서 철야기도 한답시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날 돌아가셨다고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을 무슨 주간이라고 그래요? 순환주간이라잖아요. 순환주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보를 하나 봤는데 이번 주간은 순환주간이니까 흡연과 음주를 자제합시다. 자제. 그 주간은 결혼도 안 합니다. 예. 그 주간은 결혼 안 합니다. 1년에 한 번이죠. 한 주간. 부활주일 바로 앞에 주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장로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은 고신교회도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요 앞에 이렇게 보같이 이렇게 쭉 내리는 거 있어요. 그 교회도 있어요? 고신교회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으네. 통합층 그런 거 하죠. 이렇게 내리는 거. 그 천이 문양이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절기마다 달라요. 예. 그런데 그게 절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절기가 없어요. 우리 신약교회잖아요. 신약교회는 절기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부활절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활절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성경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도 사람이 정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는지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부활하셨는지 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 그 주의 첫째 날에 부활하셨다는 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런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부산 성도집에 처음 왔더니 맥주 감사절이라고 있더라고요. 부목사 알아요? 맥주 감사절. 예. 그게 미국의 추수 감사절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뭐냐면 추수감사절이 있고 맥주감사절이 있어요. 보리맥자예요, 그게. 이건 어디 시골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래, 왜냐면 시골교회에서는 현금이 귀하니까 농사를 지으면 보리를 갖다 바치고 또 쌀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몸에 있어요. 7월 달에. 7월에. 6월 달에 노래 끝나니까 5월에서 6월 사이죠. 예. 근데 그때 7월 달에 했었죠. 맥주감사주일은 7월 달에 했어요. 7월 달에 많이 해요, 교회들이. 예. 그런데 제가 처음에 왔더니 그게 있는데 내가 그걸 확 뒤집어 갖고 이게 성경도 아니다. 그렇게 절대 담임 목사가 바뀔 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일단 조용히 그 해도 하고 한 2번 했어요. 그 다음에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없애버렸어요. 내가 올 때는 안 했죠. 예, 뭐, 저장을 안 했지. 왜냐하면 아니니까. 예. 근데 서인교 목사님이 장로교 출신이거든. 장로교에서는 그런 게 다 있었단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전통이지 성경이 아니다. 그럼 우리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멘. 그게 절대적입니다. 아멘. 그럼 바리새인들은 뭐냐? 전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들하고 우리하고 같으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요 추수감사절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도시교회가 추수감사절 하는 게 말도 안 맞지도 않아. 농사도 안 지어놓고 뭐. 그 다음에 미국에서 사실 유리한 거거든요 그게. 근데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그냥 생스기빙 데이예요. 그건 왜냐하면은 그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고 했는데 망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농사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전염병도 좀 안 죽게 해달라고 기도가 했는데 그 다음에도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만 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이곳까지 와서 핍박 안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날을 정해서 감사를 드리는 날을 가지자. 그래서 생긴 게 생스기빙 데이예요. 감사를 드리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미국에서 만들었고. 네, 미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건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절기로 해요. 예? 그것도 한국의 개신교에서 그렇지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추수는 그것도 따로 있고. 예, 따로 있고. 그 크게 하죠 그거.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하고 뭐. 아니 성수침 얘기도 지금 다 하고 있잖아. 그게 그거예요. 예. 과일 같은 예. 제사상점. 미국은 그렇게 과일 아니 생스기빙 산디가 따로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생스기빙 데이는 있어. 그날의 오전에 예. 예배를 하는 교회도 있고 아닌 교회도 있는데 예. 워낙에 휴일 명절 우리 추석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다 함께 모이는 그런 분위기 아니고 예. 어디 갈 데 없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예. 교회 온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78년도에 미국 갔을 때 그게 걸렸어요. 생스기빙 데이가. 그래가지고 아주 배를 쫄쫄 골아서. 왜냐면 문 닫아르니까. 문 닫으니까 목사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아,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자 하더니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참 후에 나타나더니 my wife가 feeling not so good. 그래서 별로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안 되겠다. 우리 뭐 사 먹으러 가자 해갖고 다른 도시까지 가가지고 마침 그 문연대 찾아갖고 그래서 밥 먹었잖아요. 아침 겸 점심 해가지고. 그게 생스기빙데. 그러면 미국에서는 생스기빙데이가 우리나라 추석처럼 전 국민이 쉬는 날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같은 추석이에요. 추석 비슷해요.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교회가 이제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틀림없이 확신하죠. 그리고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를 드리지만 특별히 우리가 1년에 하루 정도는 특별하게 감사를 드리자. 대신에 날짜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뭐 다른 교회들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날에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늘 감사하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 좀 특별하게 감사하자. 그런 제목을 걸어야 특별한 것만 해도 좀 더 나오잖아요. 그게 아무 명목이 없으면 잘 안 나오잖아. 그래서 늘 감사하지만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특별하게 감사하면서 또 실제로 감사도 특별헌금으로 표현해서 감사를 드리자. 그래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도 뭐 저 미국의 생스기빙 데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날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감사를 드리는 건데 그게 뭐 여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겨울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아무 날이나. 그러나 우리가 1년에 그렇게 2번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적당해요. 4월달하고 11월달이 적당해서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대신에 뭐 성탄절이라 해갖고 뭐 난리 지기지 않잖아요. 나는 크리스마스는 말은 안 써요. 그거는 천주교의 메스라는 말이 미사라는 말인데 그건 영 아니니까 성탄은 맞잖아. 성탄 예수님이 탄생한. 근데 그 날은 아니지만 하여튼 태어나신 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여름에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불렀어요. 모르니까 어쩌면 여름에 오셨을 수도 있어. 예? 목자들이 밖에서 잠을 잤는데 이 겨우 12월 달 그 추운 날에 어떻게 밖에서 자? 예.
실제로 그렇게 볼 땐 그렇잖아요. 밖에서 못 자잖아요, 그날에. 예, 목자들이 어떻게 거기서 잘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미국의 독립침례 교회들은 그때를 갖다가 전도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되면 교회 안 가던 사람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은근히 일어나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그날에 뭐 찬양제도 하고 특별 집회를 해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그건 무슨 절기로서가 아니고 그런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그리고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그 주간에도 사람들이 그때는 교회 가야 되는 줄 알아 생각해. 1년에 딱 이제 교회 가는 날이 이틀이 있는데 그날하고 성탄절하고 그 부활절하고. 그러니까 전도의 기회를 잡고 우리는 뭐 부활절이라서 누가 교회 와요? 아니 생전 교회 안 다니던 사람 중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특별하게 뭐 이렇게 띄워서 뭐 할 만한 그게 없어요. 옛날에 오래전에는 성탄절 하면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교회 오고 싶어 하고 또 애들도 그때 되면 뭐 못 준다니까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긴 했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으니까 뭐 24일날 그냥 떡국이나 끓여 먹고 예,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지 전통이 뭐예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누가복음 18장을 열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누가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십시오.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예, 거기 보면은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 그가 바리새인이라.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믿어봤자 그 말짱 헛일이에요. 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어봤자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다 들어주십시오. 의인은 없습니다. 근데 의롭게 된 사람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중에 righteous man,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근데 justified, 의롭게 된 사람은 있다고 말이에요. 예. 자, 보십시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게 어떤지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예, 다른 분이 또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십시오.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예, 거기서 보면 우리의 의는 뭐와 같아? 더러운 누더기 같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 그래서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냄새나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믿은 사람이요. 그래서 여기 세리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요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목이 아닙니다. 화해입니다. 예. 개역성경은 전부 화목이라고 되어 있죠. 예, 화해입니다. 여기 5장 10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하게 되었은즉 화해하게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합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안 싸우고 잘 지내는 거예요. 화해라는 건 원수지간이에요. 거기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역성경에 화목이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화목한 가정. 근데 어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요. 왜? 식구들끼리 철천지 원수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화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화해가 필요한 거예요. 화해하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원수지간 아닌데도 화목하게 못 지내는 가정 많이 있어요. 그죠? 수시로 다투고 수시로 으르렁거리고 수시로 문제가 있고 거기는 뭐냐? 화해가 필요한 가정이 아니라 화목이 필요한 가정.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예. 우리 장인재가 아까 중간에 읽다 못 읽었으니까 큰 소리 읽어주세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위선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위선자들의 특징이 뭐냐? 말은 하고 행하지는 않는 게 위선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말과 행실이 철저하게 일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선을 제일 싫어합니다. 말과 행실이 다른 거. 뭐가 위선자예요? 말과 행실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이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가르쳐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합당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예, 그 어떤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여러분 저 소담동에서 식사하셨죠? 예, 거기 그 사장 부인이 늘 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손님들도 소개해주고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찬양대도 거기서 식사했지요. 또 우리 교회 어른들 모시고 가서 식사했지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교회 전체 가서 이렇게 식사했잖아요. 그래서 100명 계산했어요. 왜냐 애들까지 다 해가지고. 100명이 아마 못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저희가 100명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100명분을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세팅해 놓은 것 중에서 빈 곳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계산해 주는 게 맞고, 오히려 세팅 안 했던 것 중에 1층에서도 여러 명이 드셨으니까. 그 부인이 고마우니까, 목사님 좀 고마웠다고 인사를 좀 해야 되는데 100포도주가 있는데 이걸 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술은 평생 안 먹어봤고
그걸 갖다가 박스채로 갖다 줘도 저는 안 가져갑니다.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건 술이 아닌데요. 그래. 그러니까 술이 아니니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100포도주는 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불신자의 이야기인데 목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목사는 와서 하시던만 못 빼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 여행 다니면서 그러니까 포도주 생산하는 공장, 그게 그 여행 코스 중에 있어요. 무지하게 좋아하더라고, 사람들. 근데 분명히 내 일행 중에 목사가 있었거든요. 잘 마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깥에 나와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 구경할 게 뭐 있어요? 술 만드는 거기 뭐 구경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안 들어가고, 이제 밖에서 마침. 목사가 독립침례교회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지. 아니거든. 장로교 목사.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게 옛날에는 그 성서침례 목사들 중에서 초교파 신학교에 가가지고 대학원 고수한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제일 정말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확신이 없으면서 성서침례 목사하고 있나. 초교파 신학교에 가서 그 신학을 배우고 그럴 바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사람 이야기가 이제 쫑파티를 하는데 와인잔이 쫙 있더래요. 그쪽에 뭐 하나 했더니 백포도가 쫙 따라지더니 거기에 이제 학장이 빡 들더니 건배! 그래. 학장이. 신학교 학장이. 그런데 이 양반이 보니까 이거는 보통 마신 사람들이 아니고 늘 프로로 마시던 사람들인 것을 느낄 수 있다. 어떤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웠는데 그 이유가 1차는 목사가 장로들하고 같이 갔는데 2차는 목사가 혼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갔다 오고 있죠. 그래갖고 내가 부산에 있어요.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꼭 무슨 꼬집고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과 행실이 일치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예요. 예수님은 위선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다는 말은 저주가 있을지어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있었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들만의 종교의 열심이었습니다. 23장 14절을 보십시다. 또 다른 분 14절 15절 큰 소리를 좀 읽어주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겉지레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계송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이들이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뭐냐? 개종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면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저는 전에 불교에 심취해 있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우리는 개종한 게 아니에요. 개종이라는 게 뭐예요? 종교를 바꿨다는 말이에요. 불교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로 바꿨다는 말이에요. 유교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로 바꿨다는 말이에요. 종교는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종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이런 수준을 원할 것이다. 나름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게 종교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의지해서 그것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은혜예요. 이쪽은 공로예요. 여러분,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교 신자였다가 기독교 신자로 개종한 게 아니에요. 유대교 신자였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개종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개종자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개종자를 만든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갖다 그들에게 유대교를 가르쳐 갖고 유대교인이 되게 만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개종자가 돼도 지옥 간다는 것을 여기 주님이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렇죠? 개종자 만들었는데 2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종한 사람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달라 말했잖아.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종 안 해도 지옥 가고 개종해도 지옥 가요.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하늘나라 들어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신분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신분이 안 바뀌면 안 돼. 예.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신분이 바뀌는 방법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개종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개종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뭐 불교 신자인데 유교 신자인데 나보고 그럼 기독교로 개종하라는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말고 아니에요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당신 나한테 뭐 성경 들고 와갖고 뭐 예수님 전하면서 나보고 기독교로 개종하지 말라고? 예, 기독교로 개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십시오. 구원받으십시오. 거듭나십시오. 죄들을 용서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참된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개종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개종자는 지옥 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들만의 종교의 열심인 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리새인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죄인들이었던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26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좀 말씀 속에 이것 좀 보겠습니다. 23장 23절 누가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네. 자, 이 말씀 가지고 11조와 관련해서 11조를 부정하는 자들이 말하는 게 여기 봐라 뭐 근체 뭐 회양 뭐 이런 것들 나오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건 농부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에는요 무슨 채소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곡식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냥 자신의 소유의 11조를 드린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구약의 이스라엘 율법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다는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11조 드렸고, 야곱도 드렸고, 이삭도 드렸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 그것도 행하되 율법이 가르치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공의, 그 다음에 뭐예요? 공의, 그 다음에 긍휼, 그리고 뭐예요? 믿음. 그걸 중요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꼬박꼬박 드리니까 나 할 일 다 했다 그러면서 긍휼도 베풀지도 모르고 생활 속에서 공의를 행하지도 않고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안 됐다. 이것도 제대로 하고 저것도 제대로 해라. 둘 다 제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는 이것을 믿습니다. 뭐냐면은 교회의 재정적 필요, 그것이 어떻게 채워지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 기부금을 내서 운영되어진다고 믿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신실하게 드린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tithes and offering, 11조와 그 이상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의 헌금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헌금을 드리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고, 또 교회가 어떤 혜택을 베풀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혜택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면서도 드리는 일은 참여를 전혀 안 한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서 어디 도둑질해 갖고 와갖고 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 맞아요? 여러분, 저기 커피, 저 비싼 커피가 공짜인 거 알아요? 예? 그럼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5,000원짜리야. 근데 저게 무료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드린 11조와 헌금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찬양대들 그런 데 가서 식사할 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아이고 찬양대 식사하는데 이거 좀 목사님 좀 드릴 테니까 가서 식사 좀 대접해 주십시오. 이거 카드 드릴 테니까 가서 대접해 주십시오. 없어 우리 교회는. 그런데 나는 그거 섭섭하지 않아. 왜? 신실하게 드리는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드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찬양대 그렇게 회식하고. 그래서 저는 어느 개인이 뭐 대단한 것처럼 한 것처럼 뽐내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찬양대 회식을 대접하고 싶다. 조용히 와서 카드 주면서 목사님 소문내지 말고 목사님이 이걸로 결제해 주십시오. 그런 거 원하지. 드러내고 제가 찬양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지난주에 한 것은 우리 성은이 형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한 게 아니라 식사당번인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날 요리하는 게 힘드니까 그러면 저희는 아내가 서울에 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명절에 그렇게 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돈이 많이 들지 적게 들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섬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한 끼의 점심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괜히 만나갖고 아이고 돈 많이 들었는데 어때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15만 원 들여서 했든지 20만 원 들여서 했든지 똑같은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의 섬김은 똑같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드리는 드림은 똑같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수입이 많으면 좀 많이 드릴 수 있고 적은 사람은 적게 드릴 수 있고 없는 사람은 못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필리핀 선교를 매주 1,000원을 이야기한 이유는 1,000원은 아무리 가난해도 그건 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 하면 힘이 합해지면 큰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시작하고 나서 지금 빨리 지금 도와줘야 될 한 교회가 생겼어요. 시부시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다음 달 늦어도 11월까지는 그 장소를 비워달라고 빌려서 하고 있는데 비워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가야 돼요. 지금 거기서 나와야 돼.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땅 좀 알아봐라. 빨리 땅 사가지고 진짜. 다른 교회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더 급해갖고 이쪽에 먼저 하려고.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1,000원씩 몇 달을 들였는데 거기에 땅 사서 예배당이 지어진다.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52,000원이네. 52조 다 해봤자 52,000원이야. 내가 52,000원 헌금했더니 거기에 땅 사갖고 예배당을 지었다. 똑같이 한 거 아니에요, 다.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사람은 또 많이 했다고 그러면 조금 주눅들 수 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의 일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바리새인 여기까지. 그 다음 것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김영수 집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